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좇았던 제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신실하게 섬긴 그런 사역 또는 그런 섬김의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과 그의 실제 상황은 너무나 큰 믿음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진행형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불쑥불쑥 부족한 모습들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회개하는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 삶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반드시 그 회개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헬란말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될 때, 이때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회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이제 그리스도인 된 자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주님의 그 지적하심이 있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것, 그 죄를 자백하는 것, 자백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과정을 거칠 때 이때 이 자백의 영역을 또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심의 회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때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도전이 올 때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복음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범죄했을 때는 자백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와 후회는 좀 다릅니다. 인물로 따지면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후회는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회개의 경우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는 스스로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죄를 끊고 또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만 또 죄를 짓지만 회개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에 미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신앙적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달기 울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그때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죄와 단절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잘못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다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의 회개의 삶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앞에 동의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